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16장, 오늘 좀 말씀이 긴데 16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3면에 있습니다. 오늘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열왕들이 등장하는데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마지막에 29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열왕기상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이 없는 집안, 등불이 없는 집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가요? 안 더워요? 나만 덥나? 자, 등불이 없는 집안 이와 같은 제목인데 지난주에 그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힌트를 방금 드렸는데 등불을 가진 집안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불이 없는 집안 이야기입니다. 등불이 없는 집안.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등불이 있는 집안 얘기를 했는데 등불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 중에 아비암, 역대기에는 아비암을 아비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머니 마아가를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빼어난 그런 미모를 자랑했다 했는데 그 압살롬의 그 외모와 권력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미모로 남편의 마음을 훔쳐서 왕비가 되고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데 성공을 하지만 그리고 태우자리에서 섭정을 하지만 그 빼어났던 미모와 달리 신앙은 아름답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훔치지 못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대요. 그 아들이.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죄는 재방송이고, 그죠? 자식은 그 부모가 하는 모든 그 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상대평가하지 않으신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에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절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중심이 있어. 그 한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하시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채집사보다 믿음생활 잘하지. 이런 비교 우위 상대평가가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비암의 이 집안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등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집안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집안에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사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 기억나시나요? 영적인 돌연변이 기억나세요? 아사, 이 정말 믿음 없는 집안의 아사라는 돌연변이, 이 사람이 최초의 종교 개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외웠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아사는 별로 안 좋은 입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사는 좋은 거예요. 종교 개혁자였고.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 뭐 하나를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을. 이게 딱 하나 아쉬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남겨둔 산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적해내시는 우리 안에 찾으시는 그 산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들고 결정적으로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산당입니다. 그게 산당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불 없는 집안. 어디냐?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이제 남유다 아사왕 한 명이 수십 년 동안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려 왕이 6명이 바뀝니다. 6명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달지 않았지만 25절에 아사왕 둘째에 나답이 왕이 되고 그랬어요. 또 33절 한번 보세요. 셋째에 바사가 왕이 되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8절을 보면 아사왕 26년에 엘라가 왕이 되고, 다 아사왕이야 계속.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23절 아사왕 31년에 누가 또 왕이 됐어요?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29절에 아사왕 38년에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된 동안 북쪽에는 6명이 바뀐 거예요. 한 명이 통치한 동안. 무려 6왕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참고로 9왕조였거든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왕조가 4번 바뀝니다. 2번은 쿠데타였어요. 나라 꼴이 어떻겠어요? 엉망이겠죠. 어떤 집단이든 여러분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거는 안 좋아요.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주 바뀌는 집안이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그죠? 교회도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자꾸 바뀐다.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 나답은 여기 나오죠. 나답은 그에 대한 기록이 25절, 26절 딱 2절이에요. 근데 통치 기한이 몇 년? 꼴랑 2년, 겨우 2년입니다. 보세요. 15장 25절을 보시면 유다 아사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느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건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3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2번째 아버지 여로보암 길로 행했고, 3번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치적이 왕들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그런 걸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성경이 어떤 왕의 치적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 길로 갔대요. 아버지 길로. 아들이 아버지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보이지만 문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아들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망합니다. 잠언 16장의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다? 사망이래요. 사망.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답이 사실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어요. 가야 될 길이.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 이 길로 걸어간 왕들이 소수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 하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열왕기에도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니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소수지만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러분, 2가지 길이 딱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망해요. 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의 길은 찾는 이가 적은데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 2개가 있어요. 명백합니다. 선명해요. 헷갈릴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고,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로보암 길은 많다는 게 가는 왕들이,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윗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 나답이, 여기 또 3가지 중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대요. 그 영어에 보면은 잘 보세요. he가 나답이 he made Israel commit sin 이래 됐어요. 자, 우리 옛날에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죠. make 플러스 동사 원형은 make는 뭐다?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배웠죠. 사역동사. 사역동사 그러면 make, have, let 해가지고 뭐뭐 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동사.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 He made Israel commit sin. 근데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보면. 계속. 왕조가 바뀌어도. 보세요. 15장 34절에도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16장 13절 넘어가 보십시오.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길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리고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노하시겠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죄는 재방송이라니까. 재방송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앞으로 여러분 한 20번 이상이 나와요.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죄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로보암이 이 죄의 조상이에요. 악의 뿌리고 죄 짓게 만드는 이 사역동사의 원흉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들도 죄 짓게 하는 이 사역동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사역동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거죠. 여러분, 하와가 지만 따먹으면 좋은데 아담도 따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그죠?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민수기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이 무리들이 사역동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불평불명한 게 아니라 250명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불평하고 자기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러면 되는데 옆에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네. 우리가 반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 동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사역동사 역할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낮에 카톡을 보냈잖아요. 기도하러 좀 오시라고. 아멘?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때 제가. 응? 여러분들 그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고 주일 성수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게 복 받게 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역동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말 안 들어. 좀 나오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보세요. 이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만든 죄의 길, 그 중에 행한 결과, 그 결과가 뭐예요? 말씀에 보면 반역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삶 가운데 이런 반역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중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27절에 보면 반역을 일으켜요. 세상에서는 세상 관점을 보면은 이거는 리더의 리더십 부재, 리더십 문제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된 거래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이대 반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게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 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조가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새로운 왕조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쿠데타를 일으킨 바하사예요, 바하사.
바사, 이가 누군가 성경에 평가하는 이 사람이 어떤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사가 등장해요. 나답 다음에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의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자, 똑같아요. 근데 34절 다 같이 시작. 바사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재정에 행했대. 똑같다니까. 나답하고 주어만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사가 그냥 보세요. 바사가 그냥 모반한 것 같은데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그들의 죄로 날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원래 뭐라 그래요? 티끌이었대. 티끌. 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주권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넌 그 은혜를 왜 망각했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네들 네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자꾸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넌 지렁이 시절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티끌 시절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으로 다른 데서 너를 불러다가 내 이 백성 이스라엘에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너 옛날에 과거 양치던 목동에 불과했잖아. 근데 너를 지금 이스라엘 주권자 목자로 세웠어. 과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너 세운 거야. 너를. 할렐루야. 바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폐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사도 망하고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7주년 때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정말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잊지 않고 겸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 속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 속에서 이게 불현듯 주시는 음성이 너는 아직 올챙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올챙이적 시절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 아직 올챙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사왕이나 우리나 지렁이에요. 그냥 항상 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끌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엘라예요, 엘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엘라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엘라는 한마디로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자리를 망각해서 버림당하는 왕입니다. 무슨 말이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자,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래요.
자,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대요. 헛된 것.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헛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헛된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자식조차도, 여러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여러분 좀, 형광펜으로 쫙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자 말씀을 버리고 시작.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 헛된 것을 뒤따라가다가 허망한 존재가 되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살면 허망한 존재가 됩니다.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followed worthless idol. 가치 없는 아이돌을 쫓았대요. 그때 and themselves. 그들 자신이 become worthless. 가치 없는 허망한 존재가 됐대요. 예? 헛된 것 쫓아 살면 우리가 헛된 존재가 됩니다. 가치 없는 세상 우상 쫓아 살면요. 어느 순간 내가 허망한 존재가 되어 있다니까.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치 없는 걸 우리가 쫓아가 살 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치 있는 것을 쫓아 살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겨우 2년 통치하면서 헛된 것 쫓던 이 엘라가 죽는데 죽는 상황을 보세요. 죽는 상황이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뭐 할 때에? 취할 때에 보세요. 취할 때. 자, 취할 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배반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거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전쟁 중이에요, 나라가. 16장 15절을 보시면 보세요. 16장 15절에 유다의 아상 제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 7일 동안 왕이 되리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기쁘돈에. 근데 이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편이 앞에 한번 나왔다는 거 아세요. 언제? 나답 왕 때도 기쁘돈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시지만 여러분들이 15장 27절을 보면은 15장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사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라 나와.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 때도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나답이 모반당해 죽은 거고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 못 찾은 게 막 한이 돼서 지금 엘라 때도 여전히 전쟁 중인데 지금 왕이 전장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해서 술판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믿었던 시므리가 와가지고,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하면 성경에 또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다윗이지요. 다윗이 사무엘에 보면, 범자던 상을 잡아보세요. 모든 전쟁에 백성들이 다 나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에.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늦잠 자고 자빠져 자고 늦게 일어나가 옥상에서 이렇게 눈곱 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때 누구 봐요? 바사바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걸 봐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죄 짓잖아요. 영적인 나태할 때 그렇게 틈탄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망한 거예요. 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무슨 교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있어야 할 자리 안 있냐고. 금요기도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엉뚱한 데 엄한 데서 취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계속 어떤 분들은 그러시다. 아무래도 뭐 자꾸 부담이 와요.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야. 앞서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거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기도해야지. 맞아. 하나님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지 하는데도 딱 꼭 구별만 되면 뭔가 일이 딱 터지고 갑자기 또 육신의 생각이 확 올라오고 피곤함이 확 그리고는 뭐 핸드폰 보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지 마세요. 모반당하지 않는다니까. 말씀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삼키는 자들로부터 안전하다니까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겨우 며칠 왕이 된다고 나옵니까? 7일이에요. 7일. 일주일. 16장 15절 보니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래요. 그죠? 근데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7일 동안 왕하면서 19절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대. 그러니까 진짜 웃긴 놈이에요 이게. 그 전장에 모므리가 나가서 지휘하고 있고 시므리는 안 나고 지금 엘라를 모반하잖아요. 그 소식 듣고 오므리 군대가 막 회군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때 16장 16절에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마음으로 전쟁 중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자기들끼리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건드려 기쁘도를 회군해서 디르사를 에워싸는 거예요. 이성계의 그 위화도 회군이 딱 이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시므리가 져요. 17절 18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건드려 깊은 데서 올라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항암대를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서 왕궁에 불을 지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질문, 왜 자살했을까요? 왜 자살했을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이 안 됐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격결에 얻은 영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잡음이 많아요. 왕 안 됐으면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서양 격언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영광의 무게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왕관의 무게, 영광의 무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 영광의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카보드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견딜 나의 인격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 그 영광을 누리죠. 그러면 거기에 짓눌러 버려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이 왜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영광이잖아요. 1등인데 얼마나 영광이면 동네도 막 현수막 우리 동네도 막 붙여놨다고 1등 당첨 해가지고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감당할 인격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무게에 짓눌려 망하는 거예요. 지만 망하나 옆에 사람도 다 망해요. 우리가 함부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덮어놓고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만한 무게를 감당할 하나님 인격과 소양과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7일 차나
왕관의 무게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 21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오므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랐다 그래서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인기 많았다 그 말이에요. 따는 사람이 많았다. 장수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사람 또 추진력이 있었어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왜 그런가?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자,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가 오므리 때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디르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기 많죠? 실력 있죠? 추진력 있죠? 여러분 수도를 천도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걸 해내잖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27절에 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보세요. 굉장히 유능한 그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대. 예.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자였는데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 부린 권세에는 관심이 없대요. 여기 보면은 그 부린 권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린 권세. 저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린 권세. 근데 성경과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오므리였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그 이름도 유명한 아하방, 가장 악한 왕, 29절부터 나오죠. 29절에 보면 잘 보세요. 유다의 아상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런데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세계 신기록 세웠다 이 말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최초로 도입한 왕. 또 사마리아 건축과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에요.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바알은 농경의 신, 비바람 폭풍우의 신이에요. 비바람 번개의 신. 그래서 그 결과 다산을 준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관계래. 근데 또 어디 찾아보면 또 모자 관계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요상한 관계야. 예?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숭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는 400명, 850대 1. 부부라서 그런 거예요. 부부라서. 그래서 이 아합의 부인 여기 보니까 그 장인의 이름이 엣바알이라 그랬어요. 엣바알. 무슨 말이냐면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름에 바알이 있어. 여러분 정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여자 돌아가지고 집안이 망한다니까. 바알 숭배를 최초 도입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좀 스포일러 해드리면 보세요.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무슨 신? 폭풍우 신, 비바람, 번개, 비. 예?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여러분 읽을 그 17장 1절을 잠깐 보시면 보세요. 1절에 길라서 구하는 사람의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가뭄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아합 시대 어떤 우상을 열렬히 섬겼다고요? 바알이라고.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무슨 신? 폭풍우, 비, 바람, 번개.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노골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성경이. 예?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너네 폭풍은 뭐 비바람 번개의 신 섬긴다고 내가 가뭄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 뒤집어지겠어, 마음이. 예? 그러니까 바람 비바람 주관하는 폭풍의 신 가짜다 지금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 읽으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 바람의 폭풍의 신을 850명의 그 이제 우상 선자들 모여가지고 기우제 별별 쇼를 다는데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재앙 중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신 이유는 니네가 믿는 신 그 가짜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 아합 시대 여러분 가장 악의 첨단을 앓던 그 시대에 성경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열왕들의 이 등불이 꺼지 없는 집안들 얘기를 쭉 하다가 34절 보면 굉장히 또 뜬금없는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 34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옷을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문맥상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건축하다가 아들 죽고 작은 아들 막내가 죽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합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 세상에 맏아들이 죽었대. 성문을 이제 끝에 세울 때 막내가 죽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된 거래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이 500년 전이에요. 500년 사건인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6장 21절에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건 아시죠? 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들이 다들 그랬나 이래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500년 전에. 그런데 여호수아 그때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거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런 저주를 500년 전에 했어요. 좀 놀라세요. 좀 충격받아야 돼. 근데 500년 전 주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야, 너 쌓기 시작하면 큰아들 죽는다. 다 쌓고 마지막에 문 달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저주가 무서워서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5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저주가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그 500년 동안 여리고성 쌓을 생각을 못했다니까? 못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지 않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 그 말씀에 도전하는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 시대. 아합과 이 베델의 사람 히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악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34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베델 사람인 히엘이 건축할 때 큰아들이 죽어.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끝까지 삭다가 막내 아들도 죽어. 그럼 중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 에이, 우연이겠지, 설마. 설마, 이거 뭐, 진짜겠어? 근데 우연으로 봤다는 거야, 그거를. 우습게.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성취된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인간들이 보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는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내는데 이걸 도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남자를 여자로 바꿔. 여자를 남자로 바꿔. 우리나라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딱 나왔는데, 너무 예쁜 여자애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제 여자애들 조심하래. 왜요? 그랬더니,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쟤들 전도하면 큰일 난대. 빠끌라래, 빠끌라. 빠끌라가 뭐예요? 트랜스젠더를 빠끌라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저도 반했다니까. 너무 이뻐요, 진짜. 빠끌라, 빠끌라. 근데 박선생이라고 부르다. 빠끌라 아니면 박선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 시대.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응? 아합 시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아합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시대. 말씀이 성취가 돼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우리 6명 왕을 다 살펴봤습니다. 공통점. 6명 왕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왕 됐잖아. 왕 됐잖아요. 근데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적으로 보면 왕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보시기에 다 실패했다 이거예요. 실패다. 왜 망했을까? 무능해서? 아니요.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6명이 하나같이 망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 중에 행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찾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엄연히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 구별한 백성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는데 이 6명 왕들 가운데 한 명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 정말 아합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왜 기도하지 않던가? 이 자녀들의 영혼을 놓고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29절 보시면은 왕이 할 때 여호람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대. 16장 12절 말씀에도 바사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를 꾸자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또 34절 그 시대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호와를 건축하였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등불 없는 집안 6왕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가다가 망한 나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망각한 아사. 이스라엘 자리에
잊지 아니하고 술 취했던 누구? 엘라.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 준비되지 않은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 시므리. 세상에서 유명하나 하늘나라에서 무명했던 누구? 오므리. 가장 악한 왕이자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아합.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자들. 이들을 우리 반면교사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티끌인데 내가 너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너 과거 목동에 불과했어. 우리의 과거를,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되기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에 가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영혼,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야,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대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